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함께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공회 앞에서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심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원어적인 의미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사전적 의미의 양심이란 뜻도 가능하지만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떤 방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오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이 높이 올라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함께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오늘 우리 예배 또 시카고에서 금요일 날 돌아오셔서 예배 참석하셨지만 우리 김영환 집사님 여동생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시고 화요일 날 장례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 나눌 때 또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새벽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방문 중이신 우리 김혜경 권사님,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한국 나가 계셨는데 여기 시간으로 자정 조금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마 오후 5시 주일 오후 5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김영천 집사님 또 함께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데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크고 작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걸로 갚으리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3장의 말씀은 이게 하루예요. 하루.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 긴 하루의 시간인 거예요. 맞아 죽을 뻔하고 공회 앞에서 증언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그곳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육신을 붙들고 좀 쉬려고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 너는 절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가이사랴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격려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그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유대인 40여 명의 사람들이요 지금 모여갖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리라 하고 맹세한 것이에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보통 열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예요? 히브리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열심히 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열심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열심에는 두 가지 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참된 열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되는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심을 내는 두 양편의 사람들이 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하는데요, 열심 없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킵니까? 아니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켜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없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떤 열심을 내야 돼요? 참된 열심.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서 확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들이 왜 잘못된 열심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확언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열성분자로 맹세하고 있는 그 40여 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모를까요?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한된 지식 때문에 그 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인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열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데, 잘못된 지식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한적인 지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봐야지 어느 한 구절을 본다든지 어느 한 절을 본다든지 어느 한 장만 본다든지, 그래서 그것만 확 부각시키면요, 잘못된 지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 제한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 또 제한된 지식 때문에 잘못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40명이 당을 짓고 바울을 죽이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뭡니까? 교만함이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만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달달 외워갖고 지금까지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지식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한된 지식이라는 것을 절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원수예요.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 아닌,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 봐요. 그 열심은요, 하나님의 의에 방해가 되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열심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0여 명의 잘못된 열심,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 이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격려하시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전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돼 가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유대인 40여 명의 열성분자들이 계획대로 그들의 음모대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헛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헛된 말을 하실 분이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물거품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여 명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음모와 계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바울의 생질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라는 말이에요. 조카. 보통들 누나의 딸이다, 바울의 누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조카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이 은밀하게 비밀리에 지금 공작을 부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요? 궁금하면 다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데까지만 알아야 돼요. 그 이상을 알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 생질이 어떻게 들었는지. 근데 그걸 알게 됐어. 그 조카가,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저녁 시간에. 그래서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삼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 한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천부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죄수예요.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천부장을 자기 조카가 할 말이 있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말에 백부장이 그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씀이 있다고 하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천부장이 거기서 야, 이 저녁 시간에 나 피곤한데 무슨 이 젊은 애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쓸데없이 그냥 내쫓아버려. 이러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변을 다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하게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음모 사실을 안 조카.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백부장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간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천부장이 그 조카의 말을,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들은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백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지금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제3시, 지금 시간을 따지면은 저녁 9시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국빈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에서 국빈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뭡니까? 죄수예요, 죄수. 근데 천부장, 자, 오늘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고기를 2덩어리 드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이면 부하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우리 고기 모자랄 것 같은데. 1000명, 1000명. 근데 지금 저녁 9시, 내일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당장 저녁 9시에 백부장 2명을 불러다가 200명, 200명, 70명을 소집해라. 몇 명이에요 그러면? 470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국빈이 아니에요. 요새 국빈도 이렇게 안 해요. 470, 자기 병력의 거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지금 죄인인, 죄수인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동원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천부장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런 것을 그렇게 했을까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그 조카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야, 오늘도 거의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지금 피곤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나를 죽이려고 40여 명이나 지금 무장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것이 상식 밖의 명령입니다. 이 천부장의 명령은 상식 밖의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 절차에 따라서 총독에게 이제 천부장이 편지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 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26절에서 30절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좀 5절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5절의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바울은 내가 볼 때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총독에게 보내니 그를 고발한 자들까지 불러서 들어보시고 총독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무죄입니다. 유대인 40여 명이 금식하고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맹세하고 일을 갈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는 반대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온 세상은. 원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급한 일이 항상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급한 불 끄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불 났어 그러면 이거 끄고, 내일 여기서 불 났어 그러면 이거 끄고, 그런 급한 불 끄는 식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딱 있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무슨 급한 불을 꺼야 되나, 그거보다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성도로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왜 지키셨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왜 건져주셨어요? 불과 몇억 명 중에, 몇십억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몇백억 이상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백억의 이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그 불과 한 사람뿐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안에는요, 모든 것이 급한 불 끄는 거예요. 아,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어디에 살아야 되지? 오늘 이 급한 불을 어떻게 끄지? 우리는 전부 그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이야.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희들은 중요한 일만 생각해.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급한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요,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란 뜻 자체가 다시 주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세들이 아니라 2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될 때, 전해질 때, 지금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에 지쳐 있고 1세들은 또 죽어가고 있는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출애굽 1세대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서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삶의 우선권의 문제만 확실하게 붙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그 삶 가운데서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